멜리데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열 나흘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표류하는 동안에 배가 로마 쪽으로 그래도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 바로 그레데 섬에서 표류하기 시작해서 그래도 북풍을 맞았지만 지중해 중앙 쪽으로 밀려서 그래도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멜리데라는 섬,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었던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비바람이 치고 배가 심하게 요동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 불을 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요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열 나흘 동안이나 14일 동안이나 거의 2주죠.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배에 27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기진맥진하고 힘이 없는, 그리고 소망도 없는, 다 그렇게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사공들이 이제 뱃사람들은 익숙하니까 어느 정도 배가 어디쯤 가면 육지가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속 깊이를 길이를 시간차를 두고 길이를 쟀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 좁아지면 육지가 점점 가까워, 대륙붕에서 점점 이제 육지 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를 재보니까 20길이라고 그랬는데, 길이라는 단위가 오늘날을 우리 환산으로 바꾸면 한 1.8m, 그래서 20길이면 대략 한 36m 정도가 되고, 조금 이제 더 항해를 하다가 길이를 재보니까 15길이다. 한 27m, 25m 이 정도. 그래서 점점 그 땅에 이 깊이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을 통해서 육지에 다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뱃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좁아지게 되면 배가 밑에 무슨 암초라도 있으면 걸리게 되면 배가 파손이 되죠. 그리고 파괴가 되면 이제 가라앉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뱃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뱃사람들이 고물이라는 것은 이제 배 뒤쪽이죠. 뒤쪽을 고물이라고 그러는데, 배 뒤쪽에서 그러니까 배를 고정시키는 앵커를 4개를 이제 내려서 이제 더 이상 가까이 가다가 혹시 암초에 걸릴까봐 이제 배를 이제 정박을 하고 닷으로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일단 밤이었기 때문에 낮이 되기를 기다린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뱃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래 이물이라는 것은 배 앞쪽에 가서 닻을 앵커를 내리는 척 하면서 배를 이 거룻배라는 것은 구명종 같은 작은 배죠. 그래서 그 육지에 다다랐을 때 작은 배를 띄워서 이제 육지로 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룻배를 이제 옆에 붙여 있었던 것을 들어 올려서 앞절에서 배 안쪽에다 놓았던 그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거예요, 줄로. 그거는 이제 이 뱃사람들이 도망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배가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 뱃사람들이 이 구명정, 거룻배를 타고서는 이제 도망가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이 가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이 말은 일단 이 배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배를 이제 키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이 가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하니까 군인들이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려서 거룻배를 이제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날이 새서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폭풍은 사라지고 그래도 빗줄기가 이제 내려 비추는 그런 좋은 그런 날씨가 그 나름대로 된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2주 동안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어라. 너희가 얼마나 2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이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힘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음식 먹기를 권하고 이제 요리를 해서 뭐 이렇게 납작한 밀떡이겠죠.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떡을 떼어서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 먹는 것을 권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날 거다.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는 힘을 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면서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건 뭐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에게 바울의 이 말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려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음식을 먹고 반드시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소망을 가져.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전하고 또 이제 음식을 맡은 사람이 이제 음식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짐들은 버렸지만 이제 곡식 창고에는 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 밀도 이제 이들이 배불리 먹고 그걸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배불리 먹고 그래서 떡을 떼는 장면이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마치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떡을 떼고 축사하고 마치 애찬식, 초대교회 애찬식을 나누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죠. 그건 진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육적으로도 그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할 때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사도 바울이 이 276명에 대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배가 떠날 때 멜리데에서 배가 떠날 때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다 선주나 그 다음에 뱃사람들의 말을, 특별히 백부장 율리오는 더 그랬죠. 군인들이. 근데 그 폭풍우가, 유라굴라가 그것을 역전시켜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역전시키고 사도 바울을 정말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그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276명의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앞에서 떡을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배 위에서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거룩하면서도 너무나도 소망이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그런 기도의 메시지였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라굴라를 통해서 정말 그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것처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그 배 위에서 그 먹을 것을 밀떡을 먹었겠어요. 그래서 먹고 배불리 먹었다. 이제 다음 이어진 말씀 속에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잘 먹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이 배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대부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인이거나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배 위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풍 유라굴라가 오히려 화가 변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광풍 유라굴라 앞에서 당장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에서 고생했으니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광풍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276명에게 사도 바울은 먹을 것을 권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위로를 하며 또 육신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떡을 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풍 유라굴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높이셨고 또 사도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될 광풍 유라굴라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만나게 될 그 유라굴라 앞에서도 그런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